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4월 9일 목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대의 배경과 상황은 오늘날과는 사뭇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우리의 일상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6절을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입니다. 다분히 이 말씀은 농사와 연관이 깊습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오늘 본문 외에도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요. 또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그리고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농사나 목축에 종사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갑자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씀한 것일까요? 본문의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늘날의 개념, 오늘날의 상식으로만 본문을 이해하려다 보면 다분히 인풋이 많으면 아웃풋도 많다. 인풋이 적으면 아웃풋도 적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어떤 투자에 따른 이익, 뭐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본문 앞뒤에 계속해서 연보, 즉 구제연금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데 이것은 단지 연보, 구제, 헌금이나 물질에 대한 부분이 전부가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물질 이전에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손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본문 8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본문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데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모든이라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착한 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이것을 사실은 이게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색내듯이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겠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풍족하도록, 항상 풍족하도록, 항상 넘치도록, 또 항상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채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 누군가를 돕고 우리가 가진 소유로 없는 사람들과 나누라,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기보다는 모든 것을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과 재능과 어떤 섬김을 우리는 기꺼이 나누고, 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겠습니다. 그래서요, 본문은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우리만 독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은혜가 필요한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나누어지고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그 은혜를 또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더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헤어지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면,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원리는요, 받는 것보다는 주는 데 있습니다. 움켜쥐는 것보다는 나누는 것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움켜쥐려고만 하고 계속해서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심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은혜가 전달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은혜의 선순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어야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계속 또 다른 곳에, 은혜가 필요한 곳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선순환이 될 때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더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눔인데요. 그 나눔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봉사의 책무며 또한 하나님께서 올려드리는 감사의 마중물과 같다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1절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분명 우리의 나눔을 통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또 무엇인가 절실한 사람들의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게 되죠. 그래서요, 고린도 후서 8장 14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마치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은혜도 항상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단지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는 것, 그것이 나눔의 목적이자 봉사의 책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된다면,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해진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나눔을 더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13절, 14절 보니까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흔히들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난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도 진실하게 믿고 붙잡고 따르고 있으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놀랍게도 그것은 우리의 나눔을 통해 드러난다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후한 연보, 즉 후한 넉넉한 구제 헌금이라는 표현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바로 또 다른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100을 가지고도 늘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힘겹게 허덕이면서 살았는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고 난 나머지만 가지고도 부족하다 여기지 않고 그것을 자족하며 살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바로 믿음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100이 아닌 90을 가지고도 100이 아닌 80을 가지고도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또한 간구하고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풍조가든지 궁핍하든지 상관없이 진정 나누며 또 자족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해져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나누라, 베풀라, 드리라, 헌신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물질이나 안락함이나 어떤 세상적인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더욱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가 은혜의 최종 종착점이 아니라 진정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차고 넘치는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